반갑습니다. 김주혜 전도사입니다.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저희를 초대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쓰여진 말씀을 함께 들었고 또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읽어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까 형제님께서 읽어주셨고요. 기도의 신비에 거하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영어 부제가 있어요. From your brokenness into God's wholeness라는 커다란 띠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사실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이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는데요.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 주셨던 질문이 있는데 함께 질문을 그냥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답변 주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말씀 들으시는 동안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따 순모임 가서도 계속 풍성하게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그죠? 네, 뭐 매일 아침 이른 아침 줌 예배도 있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냥 서서 뭐 일하면서 빨래하다가 설거지하다가 길을 걷다가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다양한 기도 생활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진 않으시죠? 보통 대부분 그냥 주님 이것도 기도예요. 그죠?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내뱉는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로 듣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죠. 근데 우리가 잘 보면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잘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더 막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막 칠렐레 팔레레 막 해라 좋다 막 이러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를 까먹을 때가 참 많은데 특히 개인적인 일일 경우 그러나 너무 급박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많은 불안감,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죠. 근데 정말 이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얻고 싶은 거는 무엇인가요? 기도의 끝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진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좀 점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한 96%는 쓸데없는 거라고 하죠. 뭐 사소한 일들, 뭐 지나간 일들, 안 일어날 일어날 것만 같은 일들, 막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삶의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경우의 수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일들이 좀 많아서 아직 안 일어나는데 걱정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5살인데 아들이 나무에만 가까이 가도 막 뭐가 걱정되고요. 철봉만 잡아도 걱정해서 제가 좀 불안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 나이에 막 정글짐 위에 올라가 있고 능력 위에 올라가 있고 구름사다리를 손으로 안 건너고 뛰어서 건넜거든요. 위에서 막 했는데 아들이 그러면 막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저런 경험이 많을수록 사실 저희는 불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되게 유명한 팁의 속담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책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속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걱정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걱정들을 불러일으킨다는 이 부질없는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삶의 현실을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담을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불안의 원인을 찾고 되게 유명한 그런 상담가시더라고요. 한 25년 동안 심리 상담을 하신 분인데 경험이 많으신 분이죠. 머릿속에 잡음을 만드는 신경 버튼을 끄고 나다움을 찾으라. 나에게 집중하라. 뭔가 현대인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 be yourself. 이거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뭔가 완전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다면 경험하실 거예요. 나다운 거, 나다움을 찾아라. 너는 너답게 살아라.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안에 정말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있으셨는지 참 궁금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항상 뭔가 가장 나답게 연주하면 비난과 선생님이 이것이 무엇이니? 그러니까 항상 어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판할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나답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나다우면 사람들이 도망갈까봐 그냥 가장 저 사람이 좋아할 만한 나를 많이 보여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20대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교회 친구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도 참 많이 했어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주여자매가 왔는데 한 15명을 만난 것 같아요. 어, 제가 편한 친구들 앞에서는 굉장히 밝고 까불지만 그렇지 않을 땐 되게 조용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난데 왜 나는 그런 나로 그들을 대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안에 불안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염려하는 마음들 be yourself라고 했는데 내가 나다움을 찾자니 얻은 게 진짜 난지 나도 모르겠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그리고 나다움의 기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사가 세 개가 나오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끝날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났는데 그 중간에 동사가 하나 더 있죠. 6절 끝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엔자이어티에서 피스로 넘어가는 굉장히 큰 갭인데 그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일상 가운데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그 지키심을 경험하려면 이 기도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강은 그냥 편안하다 느끼는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참 평화 이거를 주시겠다라는 거 그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목표와 결과는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얻음으로써 내가 잠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화를 누리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아직은 좀 뭔가 모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세 가지 동사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6절 초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데 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염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라는 단어는 그 원래 그 쓰여진 단어를 헬라 언어를 그 추적해서 찾아가 보면 그 어원이 깨지고 조각난 상태. 그러니까 broken into pieces from wholeness. 그러니까 원래 큰 게 있었는데 큰 하나에서 산산이 조각이 나서 다 흩어져 있는 상태를 염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anxiety.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 깨지고 조각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똑같은 단어를 상산수훈에서도 6번 사용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뭐 25절, 27절, 28절 다 읽진 않을게요. 6번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유명한 말씀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염려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사실 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염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치는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이 있어요. 영향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오듯이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우리가 말씀이 뿌려졌는데 가시덤불,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치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면 말씀이 들어와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스테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다 깨진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주지 않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깨진 그릇에다가 반 조각 났는데 이렇게 거기서 막 음식을 떠서 주지 않잖아요. 그죠? 음식을 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가 음식 조각이 들어가면 먹다가 다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겠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으로 빚어졌는데 깨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세상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자로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스테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염려 그럼 하지 말아봐야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 걱정이 없겠네. 그죠? 네. 염려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그냥 우리가 필요한 일에 아니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기도라는 말을 또 잘 찾아서 그 뜻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원래 이제 기본 단어는 소원, 바라는 것, wish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force라는 preposition이 붙어요. 전치사가 붙어요. 근데 그거는 towar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냥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서로 exchange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간에 이제 서로의 위시를 서로 나누는 그것을 이제 기도라는 단어로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간에 대화를 통해서 그죠? 서로의 소원, 바라는 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간구도 드려라. 간구는 뭐냐면요. 굉장히 얼전한 것을 어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개인적 필요에서 비롯된 어떤 진지하고 구체적인 그런 간청도 드려도 된다. 그런 거 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 이렇게 신세 한탄하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진짜 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겠는데 어떡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같이 가서 혼내주자 막 이러시지 않으시죠.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왜 그 친구는 그렇게 그런 반응을 나에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와
내가 품었던 어떤 오해나 바이어스에서 나를 멈추게 하시고 또 새로운 관계로 빚어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긴급한 일, 진짜 억울한 일에 대한 이런 항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 괜찮다라고 하세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니, 남들은 저렇게 다 되는데 왜 내 기도만 이렇게 안 들어지지? 막 이런 힘든 시간에도 아니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정말 이렇게 나를 안 알아줄까 해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그 신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힘든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얼전한 니드는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로 인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죄의 어떤 영향력들, 우리 마음을 산산조각낸 그 자아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가장 되게 급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깨어짐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깨어진 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구할 것을 아뢰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또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쓰여진 게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혹시 어린이들 중에 혹시 아는 분 있을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한테 진짜 너무 즐겁고 막 감사한 막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이 편지는 그 유명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편지인데, 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는데 이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신기하게도 기뻐하라.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게 세 번 나오고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라는 표현 여섯 번이나 나와요. 감옥에 있는데. 근데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일까 했을 때 1장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있는 일이겠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계속 복음이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지만 거기에 계속 있진 않았어요. 계속 3차까지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개척하신 분은 안 계신 채로 이제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또 다른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에요.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늘푸른 교회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지금 이진태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기쁨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도. 아, 이 교회가 목사님 안 계시다고 이렇게 계속 걱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향해 계속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이렇게 저 인스타 팔로워거든요. 보니까 너무 활기차게 그 정말 담임 목사님 안 계시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게 되게 느껴지면서 복음의 진보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쁨의 근거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운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으로 잘 가서 기뻤던 게 아니라 내 목회 철학을 이 친구들이 몇 년이 지나도 잘 끌고 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방법은 되게 다른데 여기 되게 나오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방법은 진짜 다 달랐어요. 근데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복음의 경험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 속에 은혜라는 단어도 같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그 카리스라는 단어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는 단어에도 캐리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깨어진 상태에 있는 우리 안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상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완전케 하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한테 문제를 가져가지 않잖아요. 저희 아들은 제가 다 고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몸만 막가지면 가지. 엄마 이거 고쳐줘. 어쨌든 없을 때도 있지만 막 고친 척도 하고 막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저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신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충성을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충성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 안에 이 기쁨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지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신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아뢰라고 하세요. 왜? 왜일까요? 조금 전에 들었듯이 기도 시간은 서로의 소원을 교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 아버지와의 상호적 대화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호흡이에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숨을 쉬는데 이따가 2시쯤 너무 바쁠 것 같으니까 지금 한꺼번에 다 쉬어버리자. 그날 가능하지 않죠. 네, 호흡이라는 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inhale, exhale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다는 건데 그게 뭘까?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Son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Spirit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하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한 호흡으로 춤도 추고 땡깡도 부려보고 그런 시간이 되는 시간이 기도인 것 같아요. 다 아시지만 애가 뭐 필요한지 모르지 않잖아요, 엄마가. 그렇지만 아이가 엄마 나 이거 필요해라고 할 때 더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줄 수도 있고 그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듯이 아이의 필요를 아이가 말할 때 우리가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아이가 뭐 하는지 알아서 다 줘버리면 아이는 나중에 자기가 뭐 원하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애가 2살 때 말을 배울 때 그런 주의를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다 알아도 먼저 그냥 다 해주지 말라고. 아이가 말을 표현해서 말을 배우도록 기다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되게 급하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애가 이렇게 하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막 주고 싶은데 막 참고 그랬어요, 정말로. 근데 저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유익이 있어요? RM으로써 유익이 저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사실 이 아래라는 단어도 되게 재밌는 형태로 쓰였어요, 보이스가. 수동으로 쓰여 있는데 그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대 헬라어에는 수동과 능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보이스가 있고 패시브 보이스가 있잖아요, 영어랑 한국어에는. 근데 이거는 미들 보이스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액티브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서 어떤 행동이 나가서 그 행동이 저쪽으로 가면 주어를 떠나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영향을 받아요. 그게 액티브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패시브 보이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한 행동이 주어가 영향을 받아요. 그게 패시브죠. 근데 이제 미들 보이스 같은 경우는 주어가 그 행동 안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공을 던져서 저리 날아간 것도 아니고 누가 던진 공이 맞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이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부메랑처럼 생각하면 좀 편할까요? 네. 그 행동의 중심에 그 주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그 우리의 구할 것이 하나님께 알려질 때 be known by God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한국말로 하면 조금 능동적으로 보이잖아요. 아뢰라. 근데 사실은 그게 능동으로 되어 있진 않고 영어나 원어에는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능동으로 번역한 것도 또
한국 언어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아뢰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소원도 그분의 소원이 또 우리한테 알려지는 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 리브라는 사람이 Prayer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센텐스가 있어요. God speaks through us to God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at the same time God speaks through us also to us도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사실 그 가운데 진정한 자신의 소원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 알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보여주실 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또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다가 이제 못 참고 오셨죠. 아예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정말 죽음으로 충성하시고 그 죽음의 중심에 들어가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산소망으로 다시 이제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약속을 갖고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그러하심을 따라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의로운 심판자 되시고 남의 판단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나는 괜찮아.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제일 잘하는 사단이 그죠? 근데 그래 나 아들 맞다 그러고 막 돌을 빨물 막 만들고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억울하다고 그죠? 그들이 하는 죄의 번세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어큐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남의 판단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온전하신 심판주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골은 이거니까 이게 되라가 아니라 make it so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같이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천지를 지으실 때도 다른 신화와 달리 let there be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창조하셨죠. 씨를 맺는 애들은 씨를 맺는, 열매를 맺는 애들은 열매를 맺는. 영어로 보면 되게 웃겨요. 그냥 뭐지? 씨드들은 씨드로 아무튼 뭐 이렇게 뭐 프롯을 맺는 애들은 프롯을 맺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지금 저희 시대를 잘 보세요. 사람만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드실 때, 그, 그렇게 되어라라고 할 때, 지금부터 너는 나무니까 나무가 해야 하는 모든 역할을 네가 스스로 찾아내서 make it so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Let there be. 거기에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이 이미 있었고 특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정도로 그냥 거기 사람이 있어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우리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어요. 그분이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샬롬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그 에덴에서의 화목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소망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다시 오실 약속,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인류를 약속하시면서 지금도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빌립보서 뒤에 나오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내가 막 슈퍼우먼이 돼서 막 날아가고 막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가장 연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깨어진 상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이 깨어진 조각들이 온전함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우리 한 사람은 우리 스스로를 일으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퍼즐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천 개짜리 퍼즐, 5천 개짜리는 아직 안 해봤지만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퍼즐을 보면 퍼즐 하나하나 보면 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저는 그 그림 없으면 퍼즐 못 해요. 근데 특히 근데 뭐라 그럴까 이제 간판이나 아니면 무슨 집이나 지붕 색깔이 되게 선명한 애들은 퍼즐할 때 너무 쉽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대서양, 천피스에서 대서양 막 이런 거 나오면 퍼즐 너무 어렵죠. 그 다 하늘색, 다 파란색, 조금 다른.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순간들을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 큰 그림을 모른 채로 그걸 하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지루한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그 수백억 그 퍼즐에 한 퍼즐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그 깨어진 그 조각들을 하나님이 온전한 홀니스 가운데로 인바이트하고 계시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푸른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고 또 내가 묵상 안 해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리마인드 해주고 오늘 말씀 이거 너무 좋지 않았니? 안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죠. 옆에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죠? 내가 못 읽을 때도 옆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어쩔 땐 저는 제 아들이 먼저 얘기해 줄 때도 있어요. 매일 그 큐티 들고 와서 엄마 오늘 이거 안 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상기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숨 날숨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뱉는 하나님께 드리는 염려에 대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한탄이 되겠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은 거기에 그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지만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 각 인생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샬롬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 깨어짐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강은 그냥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이 원래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잘 저희가 많이 쓰는 샬롬 많이 하잖아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의미는 홀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together into a whole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해지는 completeness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 peace of God이라고 되는데 wholeness of God이 너희를 guard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wholeness of God은 무엇일까요? Who he is, what he does, 그죠? 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다라는 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묵상을 보면 아까 이제 한결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설교해 주시면서 잠깐 이렇게 고했지만 많은 왕들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뭔가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뭔가 불안정해요. 막 소심해요. 하다 말고 막 계속 쳤으면은 다 죽였을 텐데 막 3번만 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순종했고 막 그런 왕들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다윗보다는 못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하 읽다 보면은 근데 우리에게는 더 나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나오지만 더 나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만유에 주시고 왕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더 나은 제사장은 엘리사처럼 살다가 죽고 끝나지 않아요. 그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고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7장에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Be yourself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나다움이 아닌 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냥 평안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샬롬. 우리가 정말 한 호흡으로 함께 댄스하며 한 밥상에서 함께 밥을 나누며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좀 힘드시겠지만 계속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아, 진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또 한 번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또 이러네요. 또 깨졌네요. 또 얘 나왔네요. 자아 넘버 17번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깨진 자아를 고백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되어져 가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참 평화를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신비는 되게 거창한 말 같지만 바로 이게 정말 신비인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처럼 우리가 애쓰고 용쓰는 것이 아닌 그렇다고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거를 다 알고 있어도 저희가 현실에서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나아갈 곳이 있고 그 나아간 곳이 우리를 저버리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가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며 너를 지켜보겠다 하시는 신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너와 함께 있을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뭐셨어요? 임마누엘. God with us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I am who I am. 그죠? 네, 현재 진행형 이름이. 근데 네. 그리고 정말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할 때마다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시나요 할 때마다 하셨던 말씀 딴 대답 같이 들리지만 I'll be with you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그냥 너 혼자가 아니야. You're the one with whom I am.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매일매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이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가 올 때 그냥 우산 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빗속에서 같이 뛰며 네, 춤추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는 그러한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마음가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마음이 내 안에 기도할 때 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을 기도해도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배가 마치면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깨어진 그릇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wholeness, completeness,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인바이트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흐려지거나 뭐 그럴 만한 깨어짐이 우리의 대단한 깨어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나의 깨어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지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도하실 때 뭐 그동안 그렇게 눈 감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셨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이거 끝나면 찬양하실 거잖아요. 좀 일어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색하신가요? 일어나서 성경 어디에도 눈 감고 손 이렇게 하고 기도하였더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서서 가장 편한 자세로 서 계셔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좋고 정말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 대신 하나님, 그리고 친구 대신 예수님, 성령님 생각하시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오늘 들으신 말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깨어진 자아로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가장 막고 있는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염려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연약한 이너 퍼슨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정말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이 깨어진 마음들이 우리의 말씀을 흐리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자리로 계속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멀리 계시고 이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하여 전진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가 마저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염려들조차 하나님 듣고 계시니 주님 이 시간을 그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정말 이 그냥 어떤 단체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심을 한 사람임을 성도들이 기억하고 각 성도들이 기억하고 세상에 나아가 늘 푸른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각 사람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피와 같이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깨어진 세상은 저희를 향해 저희의 깨어진 모습들을 계속 들춰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듣게 된 것처럼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늘 푸른 교회가 지금 이 브룩라인 이 동네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서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기에 이 늘푸른 교회가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도 아니고 어떤 교회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각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갈 때 늘푸른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삶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창한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정말 가장 가까운 곳, 가정에서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깨어진 자아를 계속 만져주시고 주님의 큰 그림 가운데 초대하실 때에 기도로 동참함으로써 그 그림이 맞춰져 가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